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변론하신 주님은 이어 제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감에 관해서 설명하시면서 먹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들이 인간을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임을 교훈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유대주의자들이 언제나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가식적으로 지킴으로써 그들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할 뿐 정작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임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의 어리석음과 거짓됨이라는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된 믿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되고 진실된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24절에 그리고 그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두로의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들어가셔서 아무도 알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가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렇게 지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로는 베니게,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되는 나라에 속한 유명한 항구 도시로 이곳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도시의 사람들의 행실이 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몇 주 혹은 몇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주님은 이방의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리들을 피해서 은밀한 장소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두로의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곳에서 제자들과 조용히 사적인 시간을 갖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의도와는 달리 주님과 제자들의 정체는 그곳에서도 곧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도리어 그녀의 딸이 더러운 귀신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그에 관해서 곧 듣고 와서 그의 발들 곁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에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당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쉬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어머니와 동일한 마음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자나 아직 마귀에게 장악당한 채로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나 전혀 다른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의 마음은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의 마음처럼 간절하지도 절박하지도 않다면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녀가 들은 소문은 그녀에게 있어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불행은 우리의 영혼을 지극히 낮아지도록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써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생애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온 고통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만 마침내 그들의 영혼을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겸비해지게 만드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혼이 낮아져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겸비하게 된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하게 되는 일이 마침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마침내 일어난 영혼이라야 그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 속에서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자의 그 심령의 가난함을, 그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간청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딸들로부터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그녀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북쪽으로 쫓겨갔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그녀를 헬라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녀가 유대인과 구별되는 당시 헬라인이라고 통칭되었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그녀가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의 여인은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그 앞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그녀에게 없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이처럼 절박하고 간절한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오직 주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부끄러움 없이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에게 붙들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언제나 애통하는 마음과 절실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부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열망하는 거룩한 마음의 눌림과 고통이, 거룩한 슬픔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뭘 감추고 뭘 숨기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숨김없이 자기의 처지를 주님께 고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이었지만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고 주께 어떤 말씀을 내가 듣게 되든지 혹 수모를 당하게 되더라도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자 그녀의 모든 것을 이미 다 포기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그녀의 딸로 인해서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한 마음으로 오직 딸이 고침을 받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있었던 것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무시를 당한 것 같은 무안함과 모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그녀의 간청을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이에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자꾸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주님, 그녀를 속히 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간청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황당한 반응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분이 매우 상하고 언짢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너는 먼저 그 자녀들이 배불러지는 것을 허락하라. 왜냐하면 자녀들의 빵을 취하는 것이 그리고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먼저 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미는 복음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인 너희 같은 자들에게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줘야 될 생명의 빵이 이방인에게 먼저 전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실제로 두로와 시돈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거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죠.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서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천국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보다는 훨씬 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장소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차가운 말씀이 담긴 영적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더라도 귀신 들린 어린 딸의 그 불쌍한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개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나 뒤지는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인 그녀를 개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가나안의 우상들인 바알과 아세레를 섬겼든지 아니면 당시 헬라의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귀신 들린 그녀의 어린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모든 우상들에게 빌어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능히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그럼 이렇게 이토록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언짢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렇지 않아도 비통한 그녀의 마음을 주님은 더 괴롭게 하신 것일까요?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대화의 내용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사유는 이 부분을 향해서 집요하게 파고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과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왜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어머니에게 이같이 냉정하게 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주님의 그 의도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이토록 차갑게 그녀를 대하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요소인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리고 진정한 겸손, 즉 자기 부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보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 여인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그녀의 고백과 그녀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8절에 이제 그녀가 주님께 대답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녀가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주여, 개들도 식탁 아래에서 아이들의 부스러기들로부터 먹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그녀는 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개 취급을 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어떤 다른 감정이나 말을 주님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계속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목사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에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토록 여러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마음이 상하셔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길로 교회를 떠나버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 보여지는 겸비한 모습입니까? 겸손은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정말 비천하게 이를 데 없고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과 구원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고 통과한 이후에 우리에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처지에 관해서 한 번도 비참하다고 자신이 미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죄를 지적하면 맞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무지를 지적하면 옳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겸비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멸시를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절대로 인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매일 우리의 자존심을,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에만 집착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VIP로 대우를 받고 싶고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행복과 형통과 번영으로만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과연 이 여인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지극한 겸비한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아니,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세상의 온갖 쾌락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성공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물질과 명예와 인기를, 외모를 숭배하면서 내 자신만을 사랑하며 온갖 죄를 먹고 마시며 개같이 살아온 존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마침내 천국이 임하게 되는 죄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실한 겸비한 자들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을 깨뜨린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고백이야말로 십자가 아래서 진심으로 자기를 해체시키고 자기를 부인하게 될 때, 진정으로 자신이 낮아지게 될 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상 위에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받기에는 내 자신이 도무지 합당치 않으니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 저는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완전한 낮아짐, 완전한 자신의 깨어짐, 이것이 죄인된 우리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아린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이 모습과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의 조각이 된다는 것을, 중요한 그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에 있어서 자신은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도 아니기에 자신에게 베풀어질 자비가 없음을, 자신에게 복음이 해당되지 않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주님이 지금 너무 필요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낫게 하는 분이시오, 나에게 피할 바위와 도움의 산성이 되심을 알기에 주님께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마음,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기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 겸비해야죠. 이 여인처럼 아무 없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를 때때로 이같이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예수를 믿겠느냐?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더라도 너는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러한 고난을 겪고도 너는 인내하면서 네 믿음을 지키겠느냐? 이렇게 용서할 수 없이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부부의 대의를 지켜 나아갈 것이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좋은 사람들 틈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없이 우리를 차갑게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듯이 우리를 멀리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진정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래도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픈 그 현장에서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대답과 고백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가 예수를 믿으러 왔습니다. 이 교회 제가 다녀보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당신 따위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가 말을 한다면 그분이 맞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의 문턱을 넘어서 참된 신앙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낮아진 자들입니까?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진 자들에게, 배운 자들에게, 부와 성공과 명예를 떠받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들 같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구원이 아니요. 당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 같은 말을 듣고도 신앙을 가지려고 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려고 할 사람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런 비수 같은 지적을 말없이 고개를 떨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여 부디 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그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아무나 오십시오. 누구든지 다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반드시 어떠한 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복음은 분명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인한 자인지 자신이 씻을 길이 없는 추악한 죄인인지를 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견디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그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자라야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러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저없이 공동체를 포기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회를 자꾸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죠. 자신의 마음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교회를, 자신이 만날 교인들을 자꾸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것이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일까요? 그녀는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서 살아가는 미천한 개들도 자녀가 먹다가 흘리는 그 빵 쪼가리를 주워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천하에 저와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시고 질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떤 불쾌감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을 바라는 자의 영혼에 깃든 자기 부인의 겸손입니다. 저는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 친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을 고맙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양된 자식은 자기를 자식으로 삼아준 그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이 집의 자식이 아니지만 주인이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셨고 아무런 대가 없이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같이 오갈 곳 없는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어머니가 되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복하고 감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이 특권이 주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방인이 느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태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의 한 여인에게서만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모든 선민들, 유대인들은 누구도 예수를 그들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배척하였지만 이 이방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그녀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괴로움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흘린 그 많은 눈물과 그 마음에 스며든 오랜 시간 동안의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 마침내 그녀의 마음을 물처럼 녹였고 그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했으니 주님은 그녀를 통해 결국 주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을 받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이 모든 구원으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미천한 존재에 불과함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신자가 되었다고 믿는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께 이러한 고백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그리 대단하고 우리의 무엇이 그리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같은 오만과 위선과 가식적인 모습과 자기들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엄수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이런 악한 모습과는 결코 무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의도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주는 반응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어리석은 종교심과 이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기에는 무엇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믿음처럼 보이냐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반드시 그 심령이 지극히 낮아진 자에게 임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여인의 겸손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녀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며 진실된 것인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녀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귀신 들린 딸의 상황을 그녀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녀의 딸을 낫게 하심이 궁극의 목적이 아니라 그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심령에 마침내 임하게 되는 구원의 위대함을 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들을 연출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부인함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완전히 낮아졌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게 될 수 없는, 우리는 오만한 자들이고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들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를 겸비케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주 앞에서 한없이 낮아짐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서 낮아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없었던 이 겸비함 때문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은 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선민 의식으로 인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이방인들은, 우리는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구원 얻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한 자라면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함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어리석음은 결코 찾아볼 수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이 악한 속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민의식의 오만함과 자기의로 가득 찬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스라엘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같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선입견을 철저하게 깨뜨리신 일을 그가 행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같이 겸비한 마음,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 때문에 너는 가라. 그 귀신이 너의 딸들로부터 나갔다. 그리하여 그녀의 집을 향하여 떠나서 그녀가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그리고 나간 그 귀신을 발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나안 여인에게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녀의 겸손하고 가난하기 그지없는 그 마음이 절절히 담긴 그 고백에 주님은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결국 그녀의 딸을 낳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 상황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의 믿음이 크도다. 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마침내 그토록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귀신 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마귀가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그녀의 딸을 만나보시지도 않으시고 그 시로 이 여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바로 그 순간에 그녀의 딸에게 들어가 있던 마귀를 축출해내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위대한 메시아의 권능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음이,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않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지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되어 가고 있기에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그 아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행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마침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린 딸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던 사탄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녀의 딸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행위의 의를 드러냄을 통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이 여인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그 앞에서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되신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교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의 고백은 귀신 들린 딸을 즉시 낫게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오래도록 기도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고자 하십니다. 자녀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자녀의 영혼은 주님께 맡기시고 먼저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겸비함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자존심과 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무지하고 교만한 영혼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구원이 임하는 밭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높입니다. 선민들인 자신들이 구원받으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자신은 개라고 여겼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사람을 언제나 높이는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이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마땅히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날 참된 교회는, 진실된 설교의 강단은 사람을 높이고 위로하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십자가 아래서 철저하게 낮추고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아야 합니다. 그가 참된 신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나가 교회에 올 수는 있어도 영혼에 이 겸비함이 없다면 그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그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므로 그가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겸비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라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라야 내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 나를 벌거벗겨 부끄럽게 만들고 모멸감과 상처를 주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겸비함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임을 시험하시고 또 우리를 기어이 그런 가난한 절박한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의 교회들은, 이 시대의 설교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오지 않고 있던 교인들마저 다 떨어져 나갈까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토록 많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모두 어린아이같이 자기들만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로 오늘날 교회는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견딜 수 없어 자기를 높여주는 것으로 다 떠나는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일 수 있는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나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지,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지,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혼들을 그렇게 시험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로 길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오직 주의 은혜로 통과한 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빛나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믿음인지를
부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들이라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이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더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비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생의 모든 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